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의 처음 시간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주님 집에 모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갈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주의 뜻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실 주님, 오 주여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8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께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멈춤 없이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이 새벽에 더욱 선명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 알았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변하지 말고 핑계치 말고 오직 주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익산노회,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리동성교회 담임목사 취임을 위해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리 익산노회 첫 인사하는 날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이제 완공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에는요, 무너진 틈이 없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이제 무너진 성벽의 틈이 다 메꿔져 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이제 성벽에 그 문짝을 달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고 또 공격하였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게셈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오늘 2절에 보면 그렇죠. 이제 만남을 제의합니다. 자, 보면,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제 평화롭게 문제를 한번 잘 해결해보자. 라고 접근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속셈은 분명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대화하자.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내가지고 성벽을 더 이상은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멈추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죽이든지 뭐 그러려는 것이겠지요. 대적은 힘으로 느헤미야를 막지 못하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성벽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그리고 해하려는 그런 수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십시오. 큰 역사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더욱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모든 공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대적들의 방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완성을 눈앞에 둔 순간 더욱더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할 때만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거의 이제 완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방해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우리 동성교회도 거의 7개월 넘도록 담임 목사 취임을 위해서 기다렸고 준비하고, 더 좋은 사람, 하나님 이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줄 압니다. 자, 이제 다 되었어요. 공동회도 끝났고, 저도 이제 와서 이제 거의 3주째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취임식이 끝나지 않았고, 오늘 또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직하신 분들도, 특별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개월이 시간이 지나가고요. 우리 마음도 어떨까요? 처음 피택됐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대로입니까, 여러분들? 저 역시 그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그때와 좀 다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천천히 가도 좋겠지만, 아니요.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기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선을 다해 우리 함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임직자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동성교회 더욱더 반석에 것들이 서갈 수 있어요. 분들이 서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묻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 가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악한 마귀들. 뭐라 하냐면, 이번 한 번만 쉬자.
이번 한 번만 쉬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자 너 지금 이런 상황이야. 누가 너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너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누가 뭐랄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쁘니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바쁘니 내일부터 하자. 또 내일이 됐습니다. 또 내일부터 하자라고 할 겁니다. 분명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삭인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면 지금 하는 겁니다. 어제 한 분이 찾아왔어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분노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받은 대로 사이가 멀어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대요. 근데 저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용서할게요. 다가갔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그러면 이런 사람 있네요. 그래 맞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아, 열불이 또 나기 시작해요. 내가 괜히 왔구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만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리대금을 막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 힘들게 했잖아요. 앞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분노했잖아요. 바로 그대로 나아가서 싸웠나요? 혼냈나요? 책망했나요? 아니거든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더라. 그렇죠? 그리고 갔더니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느헤미야 당신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오우,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속상한 그 상대의 마음도 변화시키신다는 것.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행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지금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슬슬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아시죠? 그 부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집회 때 말씀 듣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오, 나도 하나님께 바칠 거야 해서 자기 돈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즉시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더라. 베드로 뭐라면, 야, 그 전에 네 거 아니었냐? 근데 너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를 숨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그 전에 네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감동 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될 것인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제는 아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되었다라고 나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일로 오늘 할 것을 미뤄지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악한 영들에 완전히 집어 삼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방한칸을 내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에 방한칸 내었을 뿐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가 주인 노릇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야 정말 끝난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이거를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초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니들 나 죽이려고 하는 거, 니들 나 방해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것들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정대로 이것들 봐라. 아니었다고요. 감정대로 말하자. 끝까지 참 이 느헤미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보는데 존경스럽죠. 참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롤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아니 지들의 속셈 눈에 다 보여요. 이 공사가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팀 다 메꿔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날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예, 분노로 인간적인 그걸 화딱지 나는 상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인간적인 화가 담긴 말을 하지 않고요. 나는 큰 역사를 해야 돼. 나는 못 간다. 미안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뭘로 이기라고 그랬습니까?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큰 역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역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큰 일입니다. 다 큰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눈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수요예배 때, 지난 수요예배를 마치고 여신도에 찬양 연습을 한다 해서 한 15분 정도 저 일찍 끝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찬양이기도 하니까 또 지난주는 뭐 점심 식사하고 3, 40분을 연습했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한 서너 번 많으면 그렇게 찬양하다 가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또 장로들하고 얘기도 하는데 아이쿠야 9시가 넘어서 끝나는 거예요. 9시가 넘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성실함에 저는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뻤습니다. 흥분됐어요. 정말. 야 저럴 수 있을까? 아벨이 드린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많은 시간,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뚝 떼어가지고 드리는 가인과 같은 제사가 아니라 정성을 드렸단 말입니다. 최선의 제사를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예배입니다. 이 새벽 또 올 것 같습니까? 예, 내일 또 와요. 그 다음 또 오고요. 하지만 똑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이번에 그 성가대장이 지휘자, 이 찬양 합니다 하면, 아,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옛날 했던 거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연습해 옵시다. 연습할까요? 안 하더라고. 그냥 아는 찬양이니까 그냥 와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뭐 꼭, 본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진정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다 됐다, 다 아는 거다, 이 정도면 되었어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새벽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큰일이고요,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거 큰일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숨기고도 싶을 거예요. 왜? 부모님의 그 망한 나라, 그 부모님의 세대 때 망했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어쩌다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는 지금 탄탄대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 아니라고요. 부모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주신 능력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정말 땀 흘려 쓰고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생활 했더니만 교회에서만 항상 살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교회 사랑하자고. 제가 막 이제 지금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담임으로 취임하자마자 뭐든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막 달리기 시작했더니만 권사님들이 교회만 알아요. 항상 교회만 가고 교회에서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같이 신방 안에 따라다니고 막 열심히 합니다. 자, 남편은 새벽같이 일해야 돼요. 근데 남편한테 그렇고
뭐 남편은 손 없냐 발 없냐 이렇게 말한다면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밥 한 그릇 채워놓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만 가가지고 축제 살다 한다 그래요. 자, 그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응? 더 싫어할걸요? 목사님 오는 거 더 싫고 짜증날 것이고. 오히려 그 남편이 예수 믿기를 가로막는 일이 되겠죠. 이게 바로 맹신입니다.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여러분들 믿는 그 믿음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의 믿음까지 해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또 맡은 그 자리에서 삶 또한 역시 열심히 살아내는 것, 성실한 것, 이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들도 종종 들을 거예요. 아, 나 시험 들었어. 나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고 힘들어. 나 우리 교회 떠날 거야. 혹은 잠시 쉬겠어. 나 잠깐 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시험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시험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라고 쉬어버려요.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예요. 나 시험 들었다. 그리고 정당화해요. 그걸 날 알아주길 원해요.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시험 들었단 말이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떠냐면, 어디에서 믿음이 잘못되는지를 먼저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널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게 아니라 네가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네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지금 내가 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 말 가운데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 회개해라. 아니면 너 앞에 있는 촛대 옮겨버릴 것이라.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 또 똑같이 다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나님 맡긴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 한다면, 특히나 교회 중직자들 한다면 분명히 이럴 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 시험 들었다라고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또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랍니다. 사명은 기분에 따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소중한 것이고 그 일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요.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혹과 방해는 반복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바꾸어 보내고 말을 조금씩 바꾸고요.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끌어내려 하는데 그의 대답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들의 의도도 알지만 끝까지 감정대로 맞싸우지 않았어요. 감정대로 맞싸우지 않았어요. 나 지금 큰일 해야 돼. 내가 일하는 거 멈추지 못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그래요. 좀 상했다 칩시다. 계속 귀찮게 하니까 짜증이 났다 칩시다. 근데 그 마음 그대로 한다면 아무리 거룩한 일도 어때요?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느헤미야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 바빠. 나 일해야 돼.
그만 불러라. 그만 불러라. 이러는 거예요. 의도 다 알고 있어. 나 죽이려고 하는 애들인지. 그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때로 분명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의 와중에서도 온유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뭔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토지 준다고 어떤 부동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건 이 기름진 복,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온유한 자.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온유한 가운데 그러나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험담과 비난에 대해서도 참을 자 세 개를 그으면서 또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을 포기하고 타협하라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처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를 오직 믿음 안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고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인데 쉽게 입술로 원망과 불평도 말할 때 참 많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일하라 하시나이다. 맡겨진 사명이 큰일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신 일들이 큰일이라고, 귀중한 일이라고 왜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처럼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세상 일들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물질이 없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할 일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주신 일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인 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그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있사온데 그럴 때 우리를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절대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중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